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어서게 되어졌던 그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또 그 나이와 환경을 넘어서서 날마다 주의 사람으로 청춘으로 살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 나이로 78세, 우리 나이로 80에 썼던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바로 80년 세월의 꼭대기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춘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그가 노래하고 있지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의지,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네. 사람은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에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어버리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청춘으로 늘 뜨겁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맥어더 장군이 평생 자기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암송하였던 시가 바로 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지요. 그분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 나이가 70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본의 점령군으로 들어갔을 때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 기업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뜨겁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 시를 암송하며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전후에 낙심에 빠져 있었던 일본 사람들, 무너진 기업을 또 다시금 일으키고자 했던 그 기업들을 일으키는 그런 식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청춘의 날들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몇이냐, 상황이 어떠하냐, 조건이 무엇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비록 몸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약하여져도, 주름살은 늘어도 늘 청춘으로 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열정을 품고 사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고 선하신 무엇인가 하라.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의 문화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라라고 하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일들을 행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처음에 구원의 감격,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점점 그 신앙의 열정과 그런 그 역동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들을 기록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들을 그렇게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였다가 식어져 버려서 이제 형식만, 껍데기만 남겨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같이 너희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나 바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살고 있으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린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뜨거움이 있고 또 그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한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임종의 소식들이 있어서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죽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먼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며칠째 식사를 못하시고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계시다. 점점 약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찾아가고 또 만나 뵙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여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도 몸이 아직 뜨거움이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종 기도를 하러 가서도 먼저 손을 만지게 됩니다. 아직 손에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며칠 더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거죠. 발까지 차갑게 되어진 연후에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가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생명이 죽어지는 과정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말씀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삼켜서 넘기는 것들을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그 신앙이, 영혼의 생명력들이 약하여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눈이 나중에 점점 흐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예 그 마음과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냉랭하여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혹시나 내가 육신은 살아있다 하나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 내 나이가 무엇이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내 안에 그 열정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가?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 열심이 내 안에서 식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지치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나 불로서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불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불로서 임재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평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 열심으로 나의 결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당신을 불렀던 것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되어졌던 일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획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것들이 형성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열심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주를 위하여서 자기 열심으로 일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진 것 같은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져서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그 사역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일으키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여 주시고 불러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행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끊임없이 주의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환난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던져지기는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곳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졸고 또 그러고 잠자잖아요. 그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황폐하게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그쳐진 것 같고 또 무도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빛같이 타오르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 투성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어두운 전망들 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것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 있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열심으로 우리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두시고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경계짓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그 사물의 이름들을 지어서 부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을 경작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하게 당신의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셨느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새벽녘까지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그 목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졌던 거죠.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생업의 자리에서 그렇게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로 그곳에서 부르시고 찢어진 그물을 기우며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처음 제자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깨어 있었던 사람들, 부지런하여서 자기 일들에 열심히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할 때 조그만 동전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금으로 된 달란트가 있고 은으로 된 달란트가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그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책망받았던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그래서 그가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가 바로 주인에게 책망받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그를 쫓아내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통곡함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게 진노가 되어지고 책망받고 그렇게 슬퍼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실력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쫓아내고 그것을 빼앗아 버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 속에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그를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쫓아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전에는 그렇게 대충 살았는데,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마음으로 힘을 내야지, 자신을 북돋운다라고 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결심하고도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무너져 버리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 자체로 보면은 헬라어로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에 불을 붙이다, 물을 끓이다라고 하는 제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내가 스스로 각오를 해서 결심을 해서 열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식어진 심장에 불을 붙여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어졌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았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는 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했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자기 신변을 걱정하면서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주를 모른다 부인하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비겁하던 사람들, 연약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람들, 각오하고도 결심하고도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모습들을 보고도 두려워서 이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도 숨어 지내면서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뜨거운 가슴들을 품은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누가 강제로 열어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고 거리로 나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보면 5장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매 맞을까봐, 억울한 일들 당할까봐, 죽을까봐 숨어 지내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 믿음의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담겨지고 나니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 있어야 차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사일 전쟁들을 하는데 그 미사일을 목표 지점까지 실어서 나르게 하는 기술이 뭐냐? 바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까지 날아가도록 불이 계속 붙어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기술력이고 능력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세계 선교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던 건초더미의 부흥,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06년 8월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처럼 뜨거운 어느 날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확인하면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과에 기독교인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한 구석에 있었던 그 골짜기에 가서 자기 신앙에 대하여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학교에 버려졌던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건초더미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시아의 상황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그 속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세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고 20살짜리 청년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동양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 5명의 청년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래서 아시아 땅을 위하여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5명이 불을 받고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전하면서 그 5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 되어집니다. 윌리엄스 대학에서 여러 대학으로 그 기도 모임이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 자원 운동으로 퍼져가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언더우스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알렌 선교사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젊은 날들을 바칠 수 있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들 속에는 바로 이 불이 있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행여나 오늘 우리들 속에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 신앙이 식어져 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 성령의 불로 다시금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전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졌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다시금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한민족 선교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중보의 손을 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